213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사건 강의 36번째 시간의 말씀을, 또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올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더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무수히 많은 문제를 만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도요, 많은 문제들이 봉착했고 또 그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찾아서 더 큰 낭패, 더 큰 문제에 봉착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 옳은 길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도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겪으며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초대교회라고 하면 좋은 교회,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교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열심히 모여 기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문제,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문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박해, 로마의 박해, 헬라 철학의 침투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안의 문제였습니다. 항상 밖의 문제보다요, 안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밖에서 쳐들어오거나 해서 망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정권 다툼이 일어나고 사치가 흐르고 하는 것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성장했고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큰 문제가 그런데 일어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제일 처음 일어난 문제가 오늘 본문 15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만히 살펴보면요, 일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대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할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할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거든요. 할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표는요, 남자들에게만 행해지는, 그것도 출생 후 8일 안에 행해지는, 남자들에게만 행해지는 그러한 표식이고 의식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유대 여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뭔가를 착각했어요. 구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와 구원은 불가합니다. 할례는 택함의 상징이지 구원의 상징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약 시대의 택함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주장이 통과되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행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한 것이 다 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할례를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구세주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만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기정사실화되면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헛수고한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통과되면 조금 일어서려고 했던, 부흥하려고 했던, 성장하려고 했던 기독교도 도로 주저앉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인데 할례로 구원을 얻는다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커다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커다란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교회 사람들을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안디옥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다. 따라서 이것은 교회를 지도하는 사도들의 해석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따로 모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 후 49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사적으로 이 일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종교회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의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요,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이 디도는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회의가 모이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참석하니까 문제가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더 크게 기쁘게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길에 또 전도하며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 예루살렘 교회로가 그
그 되어진 모든 일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 모임들이 있고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일을 이야기하고 의결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또 그 교회들이 모여서 되어진 총회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안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처리 방법,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 결정을 어떻게 따르냐라고 하는 거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교회의 결정, 그리고 교회의 최고회의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의 그 문제들을 따라주고 거기에 동참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노회에 제소를 합니다. 재판을 겁니다. 또 노회의 그 결정도 따르지 않고 총회에 또 재판을 겁니다. 그리고 또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세상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통합 측은 안 그러는데 합동 측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건 교파들이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역으로 이야기하면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다른 총회를 만들고 다른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회, 특별히 장로교 안에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군소교단들도 많고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결정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오늘 보면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7절 말씀에 특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서로 옥신각신하고 서로가 이야기하고 의논을 했는데,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베드로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방인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할례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구호가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 위에 10절 말씀에서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은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였다.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멍에였다. 그런데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왜 그러한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게 하려 하느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발언이요, 모르기는 해도 회의의 흐름을 완전히 반전시켰을 것입니다. 반전시켰을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베드로는 아주 진지한 태도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체험을 말할 때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체험을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셨다. 나는 저 사람들도 이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고요,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요, 이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베드로의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야고보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 많은 역사학자들 이야기할 때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늦게 믿게 된 사람인데 어느 사이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말할 때에 부활을 본 사람의 대표격으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히 약속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 야고보가 커다란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야고보가 베드로의 이러한 설명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의 말은요, 토의에서는 결론과 같은 성격이었고 재판에서는 판결과 같은 그러한 성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13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므온은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시몬, 게바 이 모든 것이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베드로에게도 이방인에게 전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계속해서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베드로의 말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말씀에 그럼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의장이 결론을 짓습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나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라라고 아예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 잘 가르치지 않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를 금하고 할례는 요구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액,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지켜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숭배하지 말아야 하고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음행 피해야 하고요. 목매어 죽은 것 유대인의 전통으로 이것은 부정하게 여겼고요. 피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작은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야고보 장로의 그러한 결정,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첫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또 보면은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동의를 얻은 야고보의 결론은요, 그가 제안한 몇 가지 제안과 함께 편지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신라를 선출해서 편지의 내용을 확증하여 설명하고 전달토록 합니다. 이 편지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앞서 유대에 내려와서 할 일을 주장하던 자들에게 그런 일을 할 권한을 준 일이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자신들의 결정이 성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확신했음을 그들에게 편지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인자들은 그 내용에 큰 위로를 받고 그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꺼리낌 없는 사귐을 갖게 했고, 이 문제가 해결되자 그들은 새로운 각오로 봉사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른 결정을 해야 되고요,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요, 모든 것을 은혜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중요하고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남아있는, 그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이 회복된다면 교회 안에는요, 분란이 없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기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새로운 교단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장로, 교회 지도자들의 그 바른 가르침, 바른 결정을 교회는 따라주고 예루살렘 그 길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5장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립과 갈등, 또 의견의 충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름다운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또 대립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